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루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안 가셔요. 안 가시면서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셔요. 그러다 이제 제자들도,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듣기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잔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좀 많이 읽으십시오. 보면은 주로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 잔다라고 표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흘째 되는 날에 갑니다. 가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 그래서 모여서 우는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은 거 아시죠? 장례를 준비하고. 예, 아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셔요. 사랑하는 자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죽음의 힘 앞에서 그냥 탁 눌려져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딱 또 지목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동역하여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기하고는 팔레스타인에 안 가보면 모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 그래 그 무덤도 이렇게 계단이 형성되어 있고 돌무덤입니다. 무덤을 이렇게 우리 땅에 파고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놓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그냥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거 풀어줘라 빨리. 그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왜 예수님께서 병들었다 할 때 빨리 그 사랑하는 자인데 왜 찾아가셨어? 그냥 나사로야 치유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래서 세우시면 돼요. 근데 그래 안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에 묻힌 그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없으면 결국 이 땅을 바라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말은 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거 보면 천국이 있는 거 같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부활신앙이 없어 그래요. 막 이러면 흔들리고 저러면 흔들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에 바쁘니까 보이는 정욕에 따라 막 가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우리가 부활신앙에 단단히 서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러자는 거예요.
뭐 막 살지 뭐 살 거 있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나그네와 인생길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잘 마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주제가 뭡니까? 부활에는 순서와 때가 있다. 지금 9번째 부활에 대해서 개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에는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고 그 부활은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순서상 이루어지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할렐루야. 그 기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입니다. 그때 다 끝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하신 부활하신 몸이 그럼 어떤 몸이냐? 전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다시 순환을 시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의의 몸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죄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힘 앞에 그냥 굴복당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나.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갚아주시고 그 오르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바로 의의 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어떤 것이냐? 변화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몸. 자, 그 변화의 몸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겁니다. 우리가 입을 몸입니다. 또 영생의 몸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광의 몸입니다. 요즘 병원에 출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피부과만 갔다 왔습니다. 젊을 때가 진짜 제 피부가 깨끗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노출을 해야 되나? 제 몸에 오늘 부활이니까 칼자국 하나 없어요. 그런데 아니 뭐가 나는 거예요. 그래 피부가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는 그동안 먹어놨던 게 다 튀어나오구나, 독성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몸이요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후퇴합니다. 나이 먹으면 팔다리가 다 고장나고 뭐 뇌에 혈관 기름이 공급되는 게 다 끊기고 그래가지고 작동이 잘 안 하고 이랍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로 끝나는 인생이면 가련한 인생입니다. 온갖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립니다. 그런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해오셨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합니까? 있다, 지 있다. 뭘 지고 간다는 거예요? 뭘? 떠났을 때 뭘? 집문서 지고 갈 거요? 뭐 계급장 달고 갈 거요? 뭘? 다 떠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아프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영광의 몸. 오늘 그것을 부활 가운데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병원 다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멘. 하늘의 소망을 늘 바라보십시오. 나그네가
목적이 있고 소망이 없으면 그것처럼 슬픈 게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지금부터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의 몸, 변화의 몸, 영광의 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25오리가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르다라는 사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 끝났다 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찾아가십니다. 저번에 제가 갔을 때 그 길을 저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러고 또 올렸습니다. 좁아요, 길이. 산 언덕으로 내려가는데 이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풀어줍니다.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저녁이 되어 가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막이겠지요. 여관이겠지요. 이제 숙소를 찾아 들어가서 저녁 식탁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쫙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슴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변화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야, 우리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셔. 부활하신 분이야. 변화의 몸으로 부활하셨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야. 차근차근 그것을 확인해 들어갈 겁니다. 가던 길에서 다 돌아옵니다. 하루 길을 날이 갔다가 밤에 자고 이제 일어났겠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예수 만났다. 변화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리막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일어나셔서 다시 올라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시고, 아멘. 세상 것으로 것이라면 그냥 코 박고 삽시다. 뭐 까짓 건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갈 건데,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활의 몸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과 성질의 차원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모조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보면 성경은 굉장히 단어를 압축되게 탁탁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안 달아놨습니다. 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어요. 축자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더니 딱 그래 나와요. 그런데 한날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잡혀서 체포됐는데 그 졸개들은 그냥 잡아넣기 쉽잖아.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가운데 문 열어라, 노크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의 복을 빌어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 만났다 이러니까 나는 그를 보고 만져보고 그 창 찔린 자리에서, 타이 찔린 자리 아닙니까? 빵꾸난 자리. 미안합니다, 표현이.
너무 리얼한데 내가 만져봐야 되고 창을 찔렸으니까 내가 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이성의 눈으로, 내 육체의 눈으로.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입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예, 알아. 자, 내 손과 자, 옷을 걷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손을 넣어보아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몸, 변화의 몸, 차원을 초월하는 몸, 성질과 차원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완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병들 가지고 계시죠? 잘 관리하세요. 주님이 주신 몸이니까. 부활의 소망을 늘 가지세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요,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도마가 그 자리에서 딱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그냥 금방 가셨다라 KTX 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다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멘. 도망갔던 제자들 다 끌어올려오고,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도 베드로 다 만나서 다 데리고 오고, 확인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천하셨습니다. 보는 그대로.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때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왜 비행기 안에 기압을 맞추지요? 기압을 안 맞추면 터져요. 못 살아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주에 로켓을 쏘올릴 때 옷을 입고 캡슐 속에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왜? 차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기권을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화의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천을 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주로 강림하시겠다고. 차원을 초월하는 몸, 물질의 성질을 초월하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것을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 가지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이렇게 넓고 병들아 이 말이에요.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부활의 소망은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가 빌빌거리고 그냥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냥 아파서 그냥 그 병에 눌리고 이래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교회 나오면 마음이 조금 편안 안 하겠나? 절에 가도 편안해요. 저 들판에 가도 편안하고, 좋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쫙 있으면 편안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자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다고 너무 기뻐해 살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명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23절 봅니다. 하반절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조로 강림하실 때에 거기에 속한 우리들이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리가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고 신문하고 그 후에 24절에 보면은 무리가 구하는 대로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합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함께 못 박혔던 우편강도가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따라할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국가에 반역하는 자나 아주 그가 무도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입니까? 나의 죄와 사망을 깨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수고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낙원이라는 이름은 뭐냐? 성경에는 원어를 찾으면 뜻이 다들 있는데 낙원이라는 것은 기쁨의, 영원한 기쁨의 처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이라는 의미로 함께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려고 기뻐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TV를 열어서 그런 프로도 보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희락. 아멘.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희락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예수님이 부활 심판하실 때는 어디 한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영광의 몸, 변화의 몸, 아멘, 영생의 몸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너무 좋아할 것 없다 그래요. 바울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던 자들, 그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날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요.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희락을 누리며 지내시다가, 그리고 영광의 몸, 부활의 몸, 변화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년왕국,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내 이게 잠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양심 팔아 사지 말고, 네? 너무 기죽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치관 바꾸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이게 다 지금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은 그겁니다. 문제는 인생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살아오는 습관, 모든 가치관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뀌면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부활을 봅니다. 자, 17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자,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왜 공중으로 끌어올릴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날 환난 후에 그래요. 환난이죠. 이거는 뭐 대대적인 환난이죠. 일순간적인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전체를 그냥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주의 변화를 얘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구도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확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의 후라이다. 그냥 우주적인 거예요. 전 세상이 숨을 내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니와.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 이해를 구합니다. TV에서 여러분 그 천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한 번씩 방송하는 것도 있죠. 영상을 보셨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블랙홀. 별이 녹아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보셨나요? 그거 다 찍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별이 빨려 들어가 녹는데 뭐 지구가 녹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동일한 별 아니에요? 맞죠? 너무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공중에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차원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차원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다 일으켜 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나요? 과학은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제발 믿음 가지고 사세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진정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자기 이권과 미에서 발부둥 치다가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하고 십자가만 하고 그래 살다 끝내. 물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자,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래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도 발달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전 인구를 다 집어넣어도 돼요. 사람이 만드는 지식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록을 얘기하시고 행위록을 얘기하실 때 왜 거기에 없단 말입니까?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의 이 머리로 만드는 컴퓨터도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체질은 확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 변화의 몸, 영광의 몸은 뭘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성질과 차원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심판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만하죠? 아멘. 평생 붙들어야 되겠죠? 부활의 신앙으로 사세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맨날 찬송해라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뭔 고생을 그만큼 했는겨? 맨날 걸어 잡고 있다. 지가 그냥 예수다 그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아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모든 사람이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입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생의 부활로 바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전부 다 처리해버립니다. 아멘? 뭐 행위를 잘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것이에요, 전부 다. 자, 봅시다. 어떤 현상인지.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성경을 찾는 분은 찾으시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다 나오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왜 사도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온갖 환난을 다 당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심판 안 하시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멘? 그분이 결정 짓는 거예요. 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육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은. 그리고 마지막에 전부 다 영원한 몸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야. 기회 없어요. 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아니라고 내가 떠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희석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오늘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선악에 따라서 각각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두려워서 떠는 자들도 못 갑니다. 믿음은 그걸 승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못 갑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탐욕과 사고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철학자 같습니까? 에? 세상 고행 다 하는 것 같네. 그럼 머리 깎고 절에 가세요. 뭘 파마하고 그러셔? 간단히 확 깎고 그냥 가볍게 옷 입고 살지. 예수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함에 힘차게 살고 즐기고 살고 내 관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각각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게 둘째 사망이요.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 사망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함께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도외시하고 물질의 그릇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그 믿음을 구하며 싸우며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불신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가야 돼요. 그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은 첫째 어떤 겁니까? 부활의 신앙은 첫째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살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내어 순종하며 살까? 어쩌면 이 완악한 나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일단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 기질들, 이 못된 기질들 그걸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쩌든지 선한 일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성도가 누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상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니 내가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요것 좀 하면 이익됩니다. 요것 좀 하면 당장 눈에 듭니다. 요것 좀 하면 뭐 좀 풀리겠습니다. 그러나 나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되기 때문에. 그거 신앙 아닙니까 그게? 셋째,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 욕심과 습성에 끌려다니는 나의 정욕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처음에 나오게 되면 그래요. 처음에 즐거워서 좋았는데 이제 성령이 조명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적어지는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도 적어질 게 없는데 주님 앞에만 넣으면 쫄려요. 왜요? 나의 연약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사실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여, 이건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너무나는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 욕심과 습성에 끌려다니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 끼웃거려야 되고 물 좋다 하면 찾아다녀야 되고 무슨 물인지는 모르겠다. 도깨비 국물인지.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형편이 짜치면 벌써 머리가 돌아간다. 어떻게 돈을 빌려서 살까? 그 빚 아이가. 왜 해결해야 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교만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체험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신령한 싸움의 승리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그리고 온전 정신적인 쇼크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빈곤합니까?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당신은 해결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이기는 겁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